오늘은 모든 곳에 제단을 쌓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은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늘 드리는 예배. 교회가 왜 있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있고요. 목사는 왜 있냐?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옛날에 우리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다 나온다 이렇게 했어요. 떡도 나오고 다 나온다 이렇게 하셨어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근본 안 믿으니까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어디 있노? 극하기 일수 아닙니까? 불신자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에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고 기도가 어우러지는 것, 그 속에 찬양이 있고 또 하나님께 헌신과 또 말씀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이것들이 이런 내용들이 예배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 우리 부른 찬양도 그거 아닙니까? 주를 위한 이곳에. 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그런 자가 없어서 주님이 슬퍼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그 한 사람 되기 원한다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부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이 그러한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가치관, 또 예배에 대한 중심,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여러분들이 바뀌고 또 거기에 인생을 거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구약시대의 예배 그랬어요. 오늘 왜냐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지난주 예배 봤습니다만 18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로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형상을 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레와 번개, 또 우레와 나팔 소리 이거는 들리는 거 아닙니까? 번개와 또 연기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현현이라 그러죠. 나타내신 거예요. 임재를 보이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죽을까 이러잖아요, 백성들이.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22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이런 모습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절 보니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나중에 레위기에 넘어가면은 이 드려지는 제사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 제사법이 나올 때 좀 더 자세하게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제사 종류는 한 3가지가 있는데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또 전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드려지는 제물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방법인데,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걸 보고 번제다 그리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걸 보고 소제다 그럽니다.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를 가지고 드리는 것을 보고, 포도주를 부어서 드려지는 제사를 보고 전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했어요. 구약의 제사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각각의 제사마다 무슨 의미가 다 있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 즉 예배였죠. 그 번제는 뭐냐? 제물을 불태우는 제사입니다. 그걸 불태움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제사를 보고 번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소나 양이나 또는 새를 가지고 드릴 수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좀 가난하고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이 새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러한 짐승들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뭐 저는 거라든지 뭐 눈물었다든지 이런 병들었다든지 이런 짐승은 하나님께 부정해서 드릴 수가 없었어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드리느냐? 그 짐승에게 내 죄를 대신해서 안수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회막문에서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요. 그리고 그 살을 다 발라냅니다. 각을 뜨는 거죠. 그리고 각을 뜬다. 그래가지고 내장과 모든 것들을 다 물에 씻어가지고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거예요.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로 바쳐진 그 제사를,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죄 용서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번제의 내용이에요. 고기를 이렇게 구우면 우리 여기 교회 바로 앞에도 무슨 석쇠 불고기집 있던데 예배 마치고 지나가면 막 불고기 냄새 막 진동하거든요. 삼겹살 굽어가 김치 막 냄새 진동한다고요. 그때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돼지 살 타는 냄새가 이렇게 좋구나. 하나님께서 무슨 고기를 이렇게 태우는 향기를 그렇게 좋아하실까? 근데 하나님 방법이 그래요. 이 번제라는 것이. 이런 모습의 번제는 나를 드리는 것이고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이죠. 사실은 그 번제 제물로 드려지는 그 짐승 대신에 내가 그런 모습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대신해서 그 짐승이 대신 내 모든 죄를 온팡 짊어지고 대신 불살려 죽는 겁니다. 피 흘리고 살을 각을 떠서 불에 태워져서 그렇게 죽음으로써 내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 그 제사가 바로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번제였어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이 화목제는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평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또 친교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제물이 되셨다고 요한일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소, 양, 그러나 새는 드리면 안 돼요. 새는 드릴 수가 없어요. 새 대신에 어린 양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에는 기름과 콩팥과 간을 태웠어요.
나머지 것은, 나머지 고기나 이런 것들은 모든 제사장과 또 이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죄 용서함을 위해 나온 이 사람들이 같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게 화목제였습니다. 역시나 짐승이 죽어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어요. 이렇게 구약시대의 제사는, 예배는 피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매번 죄 지을 때마다 이 번제를 드려야 되고 화목제를 드려야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져야 된다.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져야 된다. 오늘 읽은 말씀의 23절에 보니까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만들지 마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못 봤잖아요. 뭐 연기 가운데, 우레소리, 나팔소리 가운데, 번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니까 그 형상에 대한 모습을 못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만 추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모세가 10계명 돌려받아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다 아론 보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하고 그거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지겠잖아요. 하나님을 희한하게도 인간은 그렇게 추측해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거. 만들지 말라는 거. 하나님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형상으로도 나를 만들지 마라. 그건 틀린 거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흙으로 토단을 쌓고 흙으로 단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를 또 화목제를 드려라. 그 제단과 그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내 생각이 들어가거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우리가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그랬어요. 스스로 계신 분, 우리 이렇게 믿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다.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모든 삶 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거 말고 어떤 것도 우리 더하거나 보태면 안 돼요. 빼거나 해서는 안 돼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뭔가 자꾸만 우리는 여기에 딴 걸 막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빠진 예배,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그거는 예배 아닙니다. 용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1시간 설교하는데 목사가 55분을 불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마지막 5분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얘기한다. 그건 예배다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 불경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맨날 돈 버는 방법,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 장로와 목사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오만 때만 뭐 세상살이 하는 이야기 다 하는데 거기에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고
복음이 없다? 그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요, 딴 종교에 가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딴 좋은 세미나 가도 좋은 강사한테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뭐 자아를 성찰하고, 뭐 나를 개발하고, 얼마든지 교회 안 와도 딴 데서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복음이 빠지면 안 돼요. 복음 빠진 거는 예배 아닙니다. 복음 빠져버린 거는, 복음이 없는 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종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이 없고 복음이 없는 교회 허물어 버리시잖아요. 예?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다 무너졌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없거든요. 복음이 없지요. 또 이방인들의 매매하고 사고 팔지요. 237 치유 렘넌트 서밋이 없어. 거기 그런 있을 이유가 없고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다 허물어 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져야 된다. 철저히 인본주의를 배격하고 완전히 빼내버려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25절에 보면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흙으로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제단을 쌓는데, 돌로 제단을 쌓는데 정으로 따듬어서 말하자면 대리석같이 반듯한 그런 제단으로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가나안에 저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은 전부 반듯한 그런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온갖 성행위를 벌였어요. 죄송합니다. 거기서 있었던 일들이 이방 종교가. 왜? 바알을 섬겼으니까.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데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제단 만들어 그 위에서 성행위를 하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흥분해가지고 뭡니까? 비를 내리는. 그렇게 이 사람들은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방 종교를 섬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똑바른 제단을 만들지 말고 그냥 자연 그대로의 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적인 것들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라는 겁니다. 인본주의 같은 내용들이 조금도 들어가지 말도록 해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방 종교의 그 제단과 완전히 차별화시켜라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체가 드러나는 걸 부정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 뭐 천주교나 어디 뭐 만들어놓은 거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가 머리 가시관 쓰있지만은 이 하체에 보면 조그만한 천 쪼가리로 이렇게 가려놨잖아요. 아닙니다. 완전히 나체로 그 수치를 다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모든 수치와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는 거기에서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몫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금도 세상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틀린 것, 복음 아닌 것을 완전히 버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 생각,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아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따라간다 해도 그게 하나님과 안 맞으면 우리는 그걸 배격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막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엘렌 페이지인가? 어떤 아주 예쁜 여자 배우가 남자가 됐더라고요. 남자가 돼가지고 완전히 수술하고 상의 딱 탈의하고 사진 찍고요. 인터넷 영상에 올렸더라고. 도대체 누가 어떻게 바뀌었나 싶어 찾아보니까 너무나 참 예쁜 그런 여배우가 영적 문제죠. 정신 문제죠.
자기의 성정체성이 남자라 글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그게 다 옳다고 다 간다고 해서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냐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로 갈 뿐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천주교가 어떤 한 나라를 이렇게 막강한 나라들이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막 들어가면은 그 나라를 막 침략해가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믿는 그 천주교 신앙을 퍼뜨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그 나라의 토속 문화, 주술 문화 이런 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섞여 짬뽕이 돼가지고 완전히 막 희한한 그런 종교가 돼 있단 말이에요. 남미 같은 데 가면 그렇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들어가가지고 제사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천주교는 제사 다 하게 합니다. 술, 담배 다 허용하고요. 그게 맞는 겁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걸 전하기 위해서, 그걸 접목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그게 하나님과 안 맞는데 전부 다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냔 말이죠. 철저히 인본주의하고 섞여버린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 모든 인본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모든 곳에 저와 여러분이 제단 쌓는 그곳에 막 말하자면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제단 쌓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기념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는 모든 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잠시 고백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한 개 성경 한 줄을 읽거나 암송하거나 묵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만 해도 예배입니다. 메시지 한 개 틀어놓고 봐도 예배지만은 예배라니까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건 예배의 끝인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권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그거 받으셔야 된다. 그거 들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매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나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오늘 누리는 그것이 나를 증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37 현장으로 가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야지 해야지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늘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오직의 언약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의 언약.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언약 따라가게 되면 뭐가 되느냐? 먼저 모든 동기를 다 내려놓게 됩니다. 이게 내 동기냐? 나를 위한 거냐? 복음을 위한 거냐? 주를 위한 거냐? 복음과 교회를 위한 거냐? 동기가 다 내려놔진다니까요. 내 목적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알았고 그 속에 있으니까 서러운 인생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을 따라가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뭐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약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소리, 세상 거 얼마나 들을 거 많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구에게 전사님들하고 이렇게 가보면 어떤 권사님은 무슨 신선초 좋다 하더라. 어떤 분은 뭐 알로에 좋다 하더라. 어떤 분은 뭐라 하더라. 전부 다 만병통치약이라. 뭐 다 좋다는 게라. 다 좋다는 게라. 이건 먹다가 저건 먹다가 이건 먹다가 저건. 뭐 얼마나 됩니까? 말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에 들을 게 너무 많고 해갈 게 너무 많아요. 그거 다 해보면 여러분들 살아남겠어요? 특히 경제. 좋다는 거 다 먹으면 경제가 살아있겠습니까? 그리고 몸이 살아남겠어요? 좋다는 거 다 먹는데.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사람 소리, 여론,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좋다 카더라 하는 걸, 카더라 제발 좀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오직하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서로는 인생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답을 주시는 거예요. 강단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답을 못 얻었다는 것은 내가 제대로 예배 못 드렸다는 거다. 제 말이 아니고 유광수 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좀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뭐냐? 내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와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성경은 그랬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드리는 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랬어. 우리가 한 생명 구원해가지고 뭐 할 겁니까?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몰랐고 예배라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예배 드림으로써 자기 정체를 알게 되고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나는 이제 복음 위에 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가고 복음 증거를 위한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가치관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고 인생의 모든 관들이 바뀌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어떻게? 제자로 딱 설 수 있도록.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왜 전도하냐? 한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 알도록 만들어서 예배자로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예배할 때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바로 예배다 그랬습니다. 모든 곳에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들이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여서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고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현장에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있는 모든 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영적 예배로 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그냥 지나가는 예배 되지 말게 하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예배 되어서 오직 언약만을 따라가는 죄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